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일 화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여정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같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녹화로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기 전에요. 어제 우리 봤던 거를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어제 우리 민수기 말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조금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지 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압축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결국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훈련하는 과정,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해보는 거죠. 예행 연습.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에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담아낸 책이 민수기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민수기에 나오는 주제 중에서 어제 끝날 때 말씀드린 주제가 하나 있었죠? 네,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 봤더니 첫 번째 주제는요, 시간에 대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만나가 6일 동안은 내리는데 7번째 되는 날에는 내리지 않았다. 7번째는 쉬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휴식도 굉장히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만 쉴 뿐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도 7년에 한 번은 휴식을 취하도록 해줘야 된다. 안식년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제 희년이라고 하죠. 네, 49년. 이 49년에서 50년에는 그 기간에는 또 7회 7번 희년을 취해서 땅을 다 쉬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쉼을 얻는 것, 그리고 또 휴식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일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 두 번째 주제는 불평과 불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 민수기를 정리해 보면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뭐가 불편했을까요? 잠자리가 불편했겠죠?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뭐 잠을 잘 수 있는 지금처럼 엄청 고급 텐트 그런 게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천막 같은 건 있었겠지만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이 없다는 것. 그쵸? 물이 제일 중요한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으니까, 야, 이 만나라는 음식이 꿀을 섞은 과자 맛이 난다 해서 그 호기심에 엄청 좋아했어요. 그 만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고 계속 먹어봐요. 한 가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 이제 맛있는 거, 뭐 라면, 햄버거, 이런 거 한 가지만 계속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쵸? 며칠 안 지나서 그게 이제 그 좋아했던 감정이 다 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꿀을 섞은 과자 같다 엄청 좋아했는데요, 나중에는 기름 섞인 과자다, 나중에는 이 박한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그쵸? 한 가지 음식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만나도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음식인데요, 더 좋은 음식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음식들이요, 땅에서 자라는 것, 푸성귀, 그리고 뭐 과일, 식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음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먹고 싶다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거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고 울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최고의 양식인데
그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람이 이 양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만나보다 더 좋은 음식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물이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양식, 정말 신령한 양식,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신령한 양식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가는 거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또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 계곡이나 뭐 이렇게 강이나 이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봐요. 뭐 친구들 2-3명 그리고 가족 한 4명 5명 이렇게 가야 재밌죠? 여러분 근데 100만 명 몇백만 명이 같이 막 무리지어가지고 그런 계곡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무슨 휴가도 아니고 바캉스도 아니고 그것도 길어봐야 1주일 2주일이지. 여러분 1주일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휴가를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바로 집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쉴 곳이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죽어요. 여기가 이제 그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동 경로인데요. 40년 동안 무려 15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40년을 하루로 계산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다시 출발했을 때 인구를 셌는데 그쵸 60만 3,55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인구가요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 남자 여자 노인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몇 명이 죽는가 봤더니요 대략 100명 정도 죽었대요. 100명.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 이틀에 200명, 5일이 지나면 500명, 10일이 지나면 1000명, 한 달이면은 3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그 이집트에 있었어도 모세가 안 데리고 나왔어도 어차피 나이 많을 사람은 이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가 또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 군데에서 죽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여요? 모세가 괜히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에 우리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모래밭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생떼를 쓰고 이런 기가 막힌 사연들이 바로 민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사연이었을지 얼마나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요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물론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건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진짜 불평할 만한 환경이었음에도 불평을 했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불평이 총 10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10번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10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책을 읽다가 넘겨보면은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책 내용을 잘 자세히 살펴보면은 잘 생각해봐요. 10번 불평을 했는데 몇 년 동안 불평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4년에 한 번꼴로 불평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40년이라는 그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서 앞에 2년 정도의 불평이 몰려 있어요. 집중돼 있어요. 그 나머지 뒤에 38년 동안 2번 불평했어요.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면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불평이 좀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불평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언제 했고 또 그 불평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를 좀 살펴보면요 민수기가 대략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불평했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불평한 거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이 에담 여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니까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불평해요. 아니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불평을 하죠. 또 내려가다가 이 마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목이 마른데 딱 마라에 갔더니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아니 모세가 그 물을 쓰게 한 것도 아닌데, 그죠? 모세가 그 물을 쓰게 한 것도 아닌데 모세에게 불평 다 늘어놓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막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여러분 좀 내려가다 보면 신광야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 왔을 때 양식이 없어서 불평을 했잖아요. 그리고 좀 내려가면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 가서 이제 식수가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앞에까지는 사실 좀 봤었죠? 불평한 이 역사들을.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못된 사람들이냐면은 보통 지도자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올라가서 찾아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중들이 막 선동을 하면서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인 금송아지를 만들자 막 선동하고, 그죠?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게 바로 군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위로 출발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출애굽 끝나고 민수기부터 출발을 하는데 다베라라고 하는 보이죠?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그 이방인들이 있어요. 섞여서 나온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악한 말로 계속 불평을 늘어나요. 아니 왜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불평을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베라에서 불평하다가 진영의 양 끝에 불 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끝에 불 다 죽잖아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기브론 핫다와에서 또 불평을 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가 먹고 싶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고기를 구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 모세도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고기 냄새 맡기 싫어질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디서 또 그렇게 바람을 불어오셨는지 통풍을 막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가 날라왔어요. 그 메추라기가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이 지면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먹고 이빨에 이제 이 사이에 낀 고기를 떼기도 전에 그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굉장히 감정적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때로 어거지를 쓰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응답해 주실 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사울 왕을 구했을 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 어거지를 쓰면서 왕을 달라라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긴 하시지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기분이 뒤끝이 좋지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한국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고 그랬대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무슨 파업하는 노사 분규 파업하는 것처럼 데모하는 것처럼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품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가? 여러분 품위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품위가 떨어지면은 권위가 무너지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점은 품위가 떨어지고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그렇게 세상과 아예 똑같이 타락해버린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품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브롯 핫다에서 이 고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얻어맞고 다시 좀 올라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죠.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아니 왜 우리를 또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다. 막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대로 죽어라. 그래서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38년 동안 자기가 입으로 한 저주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저주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년 동안 여기서 뺑 돌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을 조직적으로 선동해가지고 모세에게 덤벼들어요. 갈수록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요 38년 동안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 38년 동안 그 1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바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여기가 왕의 대로가 있는데요. 잘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근데 검은색으로 되는 이렇게 길이가 왕의 대로인데 여기가 누가 살고 있었냐?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에돔은 애굽의 형 에서 있죠. 에서의 후세들이었거든요. 에서의 나중에 후대 자손들.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자손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왕의 대로로 가면은 산길이어가지고 해발 800m 고지 능선을 따라서 길을 쭉 가거든요. 굉장히 선선해요.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조용히 건너겠다. 사정사정하면서 제발 건너게달라. 근데 에돔 사람들이 한 발자국만 들어오면은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못됐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왕의 대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때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불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쏘아서 불뱀이 다 물려 죽어요. 또 불평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하다가 딱 맞기 좋은 게 뭐예요? 불뱀이요. 불뱀.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누가 그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했을 거예요. 불평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불평하는 소리를 못 들으세요. 못 참으세요. 사람이 입으로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쭉 넘어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 우리 아내 또 남편 같이 집을 딱 장만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남편이 능력이 없어요. 그 남편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집도 조그맣고 막 이렇게 사는 것도 형편없이 살아요. 근데 둘이 살면은 좋은데 그 여인이 딱 같이 결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고생시키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다. 그 말을 해봐요. 그 남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려서 비관주의로 갔다가 나중에는 강박관념이 생기고 나중에는 진짜 폐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말 들으면은. 여러분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요 외국 사람 말은 그렇대요. 외국 사람 말은 그게 없잖아요. 그 존댓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존댓말이 따로 없지만 외국인들의 말은 보통 보면은 그 언어에 이 존대하는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같이 세팅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높임말을 따로 쓰려고 하지 않아도 예의를 갖추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요 어떻게 해요? 예절을 갖추려고 하면은 한없이 예절을 갖출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확 깔고 뭉개려면은 한없이 깔고 뭉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언어가 바로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독한 말 하나가 상대방을 진짜 반병신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말 중에서요, 충분히 그 상황에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도 좋은 말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언어 폭력을 행사했어요. 언어 폭력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주먹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그쵸? 그러니까 끝까지 이 자기 고집과 또 자기의 주장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데,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불평불만하는 거를 버려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사님도 이해하고 공감을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감사하는 걸 찾고,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아까 말했죠? 품위 있게 예절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쭉 보면서 방금 이제 민수기의 대부분의 역사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말을 조심하자.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감사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교훈 삼아서 항상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떠나보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전사님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